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떠나보내는 사역. 또 이쯤 되면은 벌써 우리가 이제 유럽식으로 2018년, 2019년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100여 명을 우리가 떠나보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나보내는데 남아있는 지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 이름이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또 축구에서 방송에서 제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20세 미만 월드컵에서 그 감독님이 정청용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승에서 아깝게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그루노블에서 여자 월드컵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그루노블 지역을 조금씩 알려가는 것을 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루노블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 그루노블이 정말 유명한 과학단지고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파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조금씩 응답되어지는 걸 봐요. 이건 제가 이곳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은퇴를 하고 떠나서 제 후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지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전혀 소원할 것도 없고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떠나보내면 늘 아쉽고 서운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떠나보냈을 때, 누군가가 이곳에 거쳐갔을 때 그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른 어느 곳이든 그들이 가는 곳에 선한 열매교회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사실, 또 그들이 있는 곳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더운 시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면 이 기차 소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를 믿었던 부모님을 만났거나, 혹은 예수 믿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만남은 완전하지 않아요. 실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잔잔히 뒤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었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시인 서정유 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의 시와 작품을 좋아하지만 그분의 삶조차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왜? 그는 마지막에 친일을 했거든요. 춘원 이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존경했을 때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전기, 자서전이었어요. 전기죠, 전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인천 김성수였어요. 인천 김성수치. 네? 그분을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 동아일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세웠죠. 그러면서 초기에는요 민족 독립에 힘을 썼어요. 그 역시 제가 충족을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는 이럴 수가.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믿고 따르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분, 그리고 진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었어요. 그 만남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만남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만남이에요. 로마 8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나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성으로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이 은혜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바라봐 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많은 무리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인이 얼마나 냄새나게 있어요.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었어요. 옷을 잘 차려입었을까요? 그 시대는 요즘 시대도 다릅니다. 프랑스 노숙자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프랑스 노숙자들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천한 인상, 비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구 하나 그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께 접근할까봐 주위의 사람들이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맹인에게 집중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맹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주님, 랍비여, 이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거예요. 그때는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짓거나 부모님이 죄를 짓거나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이런 탓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라. 그 누구도 죄가 아니고 뭐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 당했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반응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어려움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욥,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욥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 이 욥만큼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욥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아,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좋아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 라고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각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를 좋아합니까? 교과서에서 쑥 나오는 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의 꽃. 이 쑥 나옵니까? 여러분, 쑥 나오는 시입니까? 김춘수의 꽃이? 외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김춘수 씨의 이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니 오히려 죄에 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집중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존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3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맹인에게 또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4절과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났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이 치유하는 과정이 독특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아니, 예수님이 굳이 이랬어야 했을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도 그랬고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제가 여러 가지 주석,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눈이 떠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지면 그냥 회복된 역사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맹인에 다가가셔서 맹인의 눈앞에서 기도 한번 하시면 싹 스쳐가고 눈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땅에 아니 나는 요한이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제대로 한번 깊이 가보세요. 이 말씀 땅에 침을 뱉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땅에 지금 침을 뱉는데 열어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기고 있잖아요. 약간 이걸 진흙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침 뱉어봤습니까? 침 뱉을 때 땅을 짓이기려면 살짝 뱉어도 되겠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을 뱉으려면 좀 많이 뱉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침을 뱉었는데 살았다 이러면서 참 뱉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가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침을 뱉으셔서 진리적 굳이 그리고 또 그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눈 떠주면 좋겠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왜 앞에 이러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하죠? 흙으로. 먼지. 흙은 결국 먼지거든요.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 사람이 죽으면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래요. 흙은 먼지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그 흙을 짓이겨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맹인에게 보여주는 게 다시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이것은 뭐냐면 맹인을 전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새 창조 역사로 지금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흙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야기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는 전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맹인과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그의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죄 있는 자,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쓰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몸짓 언어처럼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세우시면서 부르셨을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처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쫄지마. 우리 그런 부분에서 응원하는 거 같죠? 한국 쪽에 쫄지마 힘내기 쫄아서 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쫄지마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죽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살고 우리가 한국에도 이곳에 외국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거라는 것은 7절이에요. 7절. 우리 또 7절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참 짓궂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메인 보고 진흙을 바르셔서 메인이 아무리 앞으로 못 본다고 해도 침을 발라서 이기셔서 진흙에 바르시고 또 메인 보고 지금 실로암이란 못에 가서 씻으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메인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메인은 순종하잖아요. 괜찮아요? 메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다고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그 메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렇게 움직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의심하잖아요. 될까 말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나만 장군 생각해보세요. 7번 강의시잖아. 그죠? 물타. 근데 여러분 6번까지 물에 담고 나올 때 변하지 않아요. 7번째 씻고 나올 때 그 요단강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그의 문둥병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시에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맹인의 위대함,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듬더듬해서 물어보러 갔을까. 또 이 실로암 못은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로암은요 예루살렘성 동쪽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난 그 기드론 골짜기 안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갈 골짜기. 여러분 맹인이 가기에는 쉬운 길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그 골짜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가장 마지막으로 흐르고서 보인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기온샘이 쭉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더듬더듬 거리는 가서 눈을 씻어야 됩니다. 눈을 어떻게 씻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어쨌든 허리를 굽히고 씻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이 몸이 불편한 이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맹인은 순종하며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듬더듬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떠지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에 7절에 보세요. 이에 가서 참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 깨끗이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와서 고생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맹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셨을까?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가서 섬기는 역할.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길 줄 몰라요. 왜?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려 했는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이 있는데 저희 좀 가서 저쪽 가서 저리 좀 있어 저것 좀 해서 하자 그러면 날 무시해? 우리가 반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일에도 가서 섬기고 즐겁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맹인을 취하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맹인이 무슨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숙자 사역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아저씨들이 얼마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맹인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왔겠죠? 근데요, 천성 자체가 이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섬기는 사람들이 남들을 구제하다가 지쳐서 구제를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곰탕집인가 식당에서 음식이 나와서 주위에 있는 노숙자 한 분을 공짜로 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마다 이제 그 노숙자가 계속 와서 밥을 줬어요. 음식 남은 거 버리기 아깝다는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숙자가 또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를 쳤다고 그러죠? 다른 아저씨들 주변 친구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노숙자 한두 명을 남은 음식을 주다가 이제 이 아저씨를 섬겨주더라고 음식을 계속 먹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갑자기 노숙자를 먹였더니 오늘 반찬은 짜다, 오늘 맛이 상했다, 그러면서 이거 장사 다 끝냈냐부터 시작해가고, 그래서 결국 이 노숙자들 섬기다가 노숙자들 때문에 그 가게에 물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다 사대뽕이죠. 다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 그것마저 치유하시면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눠져서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정말 몸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낮아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맹인이 얼마나 바닥을 찍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분노하고 그 마음에 갖고 있지 않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인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유명한 저서. 이분이 여러분 천지서를 불렀어요. 어떤 분은 헨리 누엔이라고도 번역하고 일반적으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책이 많아요. 이분 책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어디로 갔냐면요,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이분은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의 감독이네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지체 아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생겼던 게 뭐냐면, 그가 기자들이 질문하고 동료 교수들이 질문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했을 때 침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옆에는 20여 권의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고 또 어렸을 때 천재수를 읽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힘든 정신지체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가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섬기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저 시시하게 만들기 원하지 않으셔. 정말로 섬기는 자, 정말로 겸손한 자,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 창조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